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구약성경 1242면이 되겠습니다. 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를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를 때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의 감사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처럼 우리에게 추수감사 주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공식적인 추수감사 주일이 있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제가 이번 주 참 감사한 한 주를 보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간 감사 헌금을 드리며 감사의 이유를 적어주신 것을 한번 다 보게 되었습니다. 적어주신 감사의 이유 중 가장 많은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 수의동교회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입니다. 돌봐주셔서, 믿음 주셔서, 평안 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 많았습니다. 감사의 이유 세 번째는 가족으로 인해 감사입니다. 자녀, 손주들 시험, 또 대학 합격해서 새 학기 잘 보내고 있어서 자녀, 손주들 군입대 가게 되어서 또 잘 마치고 군복무, 군 제대해서 남편 사업 잘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가족으로 인해 감사하는 분들 또한 많았습니다. 감사의 이유 네 번째는 건강 때문에 감사입니다. 건강 돌봐주셔서 아팠는데 치료해 주셔서 수술 잘 되어서 다시 건강 회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외에 감사의 이유 다양했습니다. 신방, 이사, 결혼, 생일, 장례 등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 감사의 이유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감사의 인물 하면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다윗 또는 욥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감사의 인물 중 하나입니다. 다니엘의 인생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유다 왕족 출신인데요. 그러나 이 유다 나라가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어렸을 때 인질이 되어서 이 바벨론에 끌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평생 이 타국에서 살게 되었는데 인질로 끌려왔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새 친구를 붙여주셨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는데 이 다니엘을 포함해 이 4명 모두가 이국 땅에서 참 탁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와 명철, 통찰력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어느 날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것을 계기로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다니엘 2장 48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시간이 흘러가며 다니엘을 제2인자로 세웠던 왕이 죽고 이후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정권이 바뀌면 기존 고관들의 운명이 위태롭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부터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왕들의 신뢰를 받으며 이 고관직에 머물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 바벨론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 페르시아 왕조가 등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등용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6장은 새로운 페르시아 왕조 때 이 다리오 왕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리오 왕이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또 그들 위에 그들을 관장하는 총리 3명을 두었는데 3명의 총리 중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 결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서열 2위로 세우고자 마음에 작정했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나머지 2 총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겠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상 이 나머지 2 총리가 이 다니엘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0명의 고관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다니엘 이 뒷조사를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다니엘 6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여기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다니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고위직 생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 아무 그릇됨,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때까지 다니엘의 공직 생활을 계산해 보면 약 60년 정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한 털의 먼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청렴, 결백이요.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의 거짓됨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려던 이 악한 두 총리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일 무릎 꿇어 기도하며 감사하던 다니엘의 신앙을 문제 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누구에게도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 법안을 만들어 다리오 왕에게 제시했습니다. 간사한 말로 다리오 왕이 이 법안을 받아들이도록 아첨하고 또 왕을 농락했습니다. 이 법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다리오 왕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왜냐하면 30일 동안이란 시간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면 나라 전체에서 이 종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30일 정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왕이 판단했고 법령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이 법안을 받아들인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중앙 집권 체제를 견고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법안이 다양한 민족을 하나로 묶고 또 왕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다리오 왕이 최종 승낙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이 법안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그런 악한 의도가 있었음은 다리오 왕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안이 제정되고 공표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참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이 한 구절에는 이 다니엘의 감사의 원리 몇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데 다니엘의 감사 원리를 우리가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에 그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무런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가 찾아오고 가정에, 가족 건강에, 자녀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순간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현실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순간이 주로 어떤 때입니까? 경제적 여유가 생길 때, 합격하고 진급하고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해지고 행복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위기가 찾아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좌절하거나 분노합니다. 될 대로 되라며 손을 놔버리고 자포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고위 관료들이 다 작당을 했고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덫을 놓았습니다. 문제는 도저히 그 덫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금령을 어기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상황에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그런 위기 순간에 홀로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하나님,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제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저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주께 맡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사람,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 도우시고 역사를 일으키시며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의동교회 성도님들 감사 내용을 보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의 위기 속에서 나음을 잊고 신앙의 많은 깨달음 얻은 후 감사하는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주님, 아팠던 육신을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육신의 아픔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덮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감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몰려오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히 견디게 하시고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의 감사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죄인 용서하소서. 이 죄인도 다시 일어나 새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위기의 순간에 이분들처럼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들어할 때는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해 주십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서 더 강하게 연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두 번째는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후반부만 다시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라는 표현 무슨 뜻일까요?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던 것, 마치 하루에 3번 밥을 먹듯이 이 다니엘의 삶에, 몸에 완전히 배어있던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쉬운 것이었을까?
제국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였습니다. 정신없이 바빴고 참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시간을 철저히 지켰더랬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무엇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려서 인질로 끌려왔을 때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 3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탁월함은 이 습관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감사가 우리 몸에 배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 감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 자주 표현해야 하고 하루에 3가지 정도 매일 감사한 것을 적거나 떠올리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 만지작거리다 잠드는 대신 오늘도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 3가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그런 훈련이 매일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가 늘 몸에 배어있는 수유동교회 성도님의 감사 2개만 보겠습니다. 한 분은 매달 초에 감사헌금을 드리며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의심할 때마다 보여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셔서 새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하신 축복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또 매달 동일한 감사 제목으로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성실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분들처럼 그리고 다니엘처럼 감사가 우리 몸에 습관으로 배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감사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원리 3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맨 마지막 표현만 보시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기 때문에 그들도 감사일기 쓰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감사는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감사를 드리는 대상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건강에 좋고 행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때론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해도 가장 선한 것을 내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 하나님 주관하시니,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유동교회 성도님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미래의 일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제목을 나눕니다. 가족을 위해 참 애타는 마음이 느껴지는 믿음의 감사 고백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남편이 주님을 만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아들, 자부, 손자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며 살아갈 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등록한 새신자분의 감사 기도도 눈길이 가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 임하여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주세요. 아름다운 성전에 보내주심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 곁에 꼭 붙어있게 하여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합니다. 믿음이 넘치는 사람에게서 감사가 넘칩니다. 믿고 감사할수록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의 은혜가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했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유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생명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체험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히려 그들이 그리고 그들 가족들이 모두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페르시아에 알려졌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와 감사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